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국말 이 자체가 번역된 것도 참 힘들게도 번역이 되었고 몇 번 읽어보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누구고 저게 누구고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음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이렇게 나오면 두 인물이 보입니다.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뜻하고 있고 구원의 창시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떤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까지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영광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하는 데의 목적을 단지 이 세상에 초점을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갈까, 조금 더 잘 살아볼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술의 요술램프처럼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은 맞습니다. 이것은 결코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며 그 좋은 것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면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정말 어렸을 때는 떼를 씁니다. 어떻게 떼를 씁니까?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떼를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밥을 먹지 않은 상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밥을 먹고 골고루 이게 잘 먹어야 성장이 일어나고 그 몸에도 더 좋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실 간식보다는 이 주식을 우리는 더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밥 아직 안 먹었으니까 밥을 다 잘 먹고 그 후에 간식으로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그래 아이스크림 있어. 아이스크림 줄 거야. 하지만 이 밥부터 먼저 먹어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아이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할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아이스크림도 주려고 하지만 이 아이스크림을 먼저 먹으면 이 주식을 먹기에 힘들기 때문에 입이 단 게 딱 들어가 버리면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어른들은 아이에게 이 기쁨을 나중에 누려라. 먼저 중요한 것부터 하자 하면서 주식을 먼저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철이 없는 아이는 부모가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하고 밥부터 먹어라 하면 밥은 왠지 먹기가 싫고 아이스크림만 먹고 싶고 하면 떼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도 안 해줘 하면서
이 아이는 떼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이것을 미루고 이것을 어쩔 때는 금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이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지금 해달라고 그러는 것을 안 해주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토라지고 삐져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반짝하고 우리가 잠깐 잘 살고 잘 먹고 우리가 우리에게 누려지는 어떠한 것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되고 이거 아니고서는 죽을 것만 같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역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지신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모든 고난을 겪게 하심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너머에 있는 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모든 것을 통과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창시자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남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미지의 세계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것을 탐험하여 밝혀낸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인간이 절망적인 환경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바치시고 물과 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람은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구원의 영역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창조물에 어떠한 형상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와 그 창조물에게 핍박을 받고 창조물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동물로 변하는 것보다 더 심한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이 모든 것을 몸소 겪으시고 또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겪으시는 모든 것을 겪으심으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탁상공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거는 저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에 한 번도 어떤 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책상 머리에만 앉아서 일을 정하는 것을 탁상공론이라 하며 우리는 비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는 시험 다 받으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 다 받으시고 친히 이 육신 가운데 배고픔, 배신, 육체적 고통을 다 겪으시고 이 고난에 겪고 있는 성도 옆에 서서 나도 그 길을 걸었다,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는 멀리 떨어져서 그래도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서 심령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며 내가 너 마음을 잘 안다. 나도 그 일을 다 겪어본 것이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땅이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것이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뭐 더 건강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함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붙잡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연을 한번 날려보셨습니까? 연을 날려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연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실에 매달아서 연을 막 끌고 가서 막 달려가면서 실을 조금씩 이렇게 풀면 연이 바람을 받아서 이렇게 점점 하늘에 뜨게 됩니다. 잘 만든 연은 바람을 가득 안고 하늘에서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연에게 묶여져 있는 이 실이 연 입장에서는 자기를 구속하고 있는,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어떤 그런 사슬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실이 없다면 이 연에 바람을 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로 당겨서 바람에 저항하게 만들어서 이 연을 띄울 수가 있고, 또한 이 줄이 끊어질 경우 어떻게 됩니까? 연은 그냥 날아가다가 땅에 꼬꾸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우리가 볼 때 너무 큰 고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창공을 날게 하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고난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이런 것으로 이 길을 버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그 길을 본인이 대신 걸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 이 길 함께 걸어갈 때에 이 길 비록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어 주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